네. 할렐루야. 네.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다른 때 먹는 점심도 늘 맛있지만 주일에 함께하는 식사가 늘 감사하고 또 즐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한 달 전에 사무엘상 전체적인 설명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우리 사무엘상 본문을 함께 묵상합니다. 여러분 유인물 다 받으셨죠? 보시면서 안 받으셨습니까? 제가 2월 달에 나눠드리면서 분명히 가져오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준비된 것 같으니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쭉 나눠주세요. 다 없는 것 같아요. 다 없는 것 같으니까 쭉 나눠주시면 됩니다. 사람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어른들이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돌아서지 않을 수도 없고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다 받으셨나요? 오늘 제목이 새 시대의 여명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제 동이 밝아오는 그때를 가리켜서 여명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한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그러면 앞에 있는 시대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다가오는 시대가 있을 겁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자 1번 거리줌을 봅니다. 사무엘상은 어떤 책의 연속이라고요? 사사기의 연속으로 보아야 한다. 여러분 사무엘상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룻기입니다. 룻기가 있고요. 그 앞에 사사기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룻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시대적으로는 사사 시대가 룻기가 활동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사 시대 다음이 이제 사무엘서가 되겠습니다. 사사 시대는 특징이 있죠. 사사 시대를 가리키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유인물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다. 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여러 번 우리가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25절의 뒷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의 소견이라고 하는 건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기준, 그것에 따라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만약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명의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죠? 우리가 경험해 보면 똑같은 마음은 사실 없습니다. 내가 가족들끼리도 내 마음을 가족들이 다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내가 생각하는 바, 내가 가진 마음과 다 다른데, 그런 기준이 다른데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살면
여러분 그 뭐 가정이든 사회이든 국가이든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긴 한데 당연히 민주적이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옳은 대로만 주장하게 되면 그 사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번 질문에 보면 이 말씀과 사무엘상 1장과 연결시켜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사무엘상 1장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사무엘상 1장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예, 사무엘이면 이제 질문을 하지 않겠죠. 물론 이제 사무엘도 등장하긴 하겠지만 사무엘보다는 1장에서의 주인공은 사실은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사실은 어떤 연속으로 살았다,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봅니다. 자, 2번입니다. 엘리의 직분이 뭐였습니까? 대제사장으로서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정신적인 지도자였다. 여기서는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하지만 사사시대에는 제사장이 사실은 왕, 법관 그리고 통치자의 역할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말 그대로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엘리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태어나기 전의 상황입니다. 엘리의 가정은 어떤 형편이었느냐?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이제 2장을 보면 나와 있는데 단적으로 몇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어땠다고요? 행실이 어떻게 했다? 나빴다. 행실이 나쁜 건 사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친구들 보면 요즘은 뭐 미운 3살, 미운 4살, 뭐 미운 7살 그렇게 보면 안 미운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늘 하여튼 애들은 미운 것 같아.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고집 부리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행실이 나쁜 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고쳐지는 부분도 있고 또 부모가 잘 교육하면 얼마든지 해결되어지는 문제입니다. 행실이 나쁜 건 사실 안타깝긴 하지만 고칠 수 없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죠. 행실이 나빴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제 12절 한 문장이 짧은 문장인데요.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의 지금 직분이 뭡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의 지도자였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이끌어가야 하는 인물이었는데 그런데 그 아들들은 어떠했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목사님 집에 아들, 딸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하기엔 좀 참담하네요. 그죠? 그러면 앞에 서 있는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합시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참 안타깝잖아요. 물론 뭐 우리가 그 사정이나 상황은 다 알지 못하겠지만 그리고 부모로서 자식을 뭐 마음대로 할 수도 없겠지만 하지만 이 한 문장은 굉장히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인데 이 구절이 왜 등장했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대제사장인데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제사도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본질은 어떠했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악한 아들들의 행실이 어떠했는지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고기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바치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빼먹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제물들을 다 가로채고 있는 모습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절까지 쭉 나와 있고요. 사실은 요즘 같으면 신문에 보도되면 이 아버지가 목회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상황이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면 17절입니다. 자, 17절을 보십시오. 이 소년들의 죄가 누구 앞에 심히 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히 컸다. 이 말씀도 되게 두려운 말씀인데
그 뒷부분이 참 충격적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다. 멸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요 구절을 보세요. 엘리가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요,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들이었다. 사실은 이 12절과 17절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다. 그러면 이 아들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를 읽진 않았지만 이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 겁니다.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살아가는 데 어려움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정말 죄 그대로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가정 형편에서 태어났는가를 말해보자. 성경대로 말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말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해보자, 이런 뜻이죠. 자, 사무엘은 어머니가 이름이 한나였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얻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 설교에 대한 내용은,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은 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있었고 그 두 여인이 서로 질투하고 경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아들이 없으니까 늘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러면서 이 한나라고 하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절실하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그건 묻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죠. 아들이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제목이 뭐겠습니까? 마치 병자에게 내 기도 제목이 뭐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거죠. 이 한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한나의 기도의 제목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 2장을 보면요, 한나가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그러면 그 주신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이 특별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뭘 들으셨을까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겠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주신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나에게 주신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사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서 주신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 것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꼭 아들, 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가 가진 은사, 또는 우리가 가진 재산, 우리가 가진 능력,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것이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을 원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신앙적인 입장에서 한나의 믿음을 조명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보자. 한나의 소원은 언제 한 것인가? 소원대로 지켰는지 살펴보자. 여러분, 제가 이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응답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좀 대조되어지는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몇 살의 아들을 주셨습니까? 100살에, 100살 아니고요, 100살의 아들을 주셨어요. 100살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요구하셨습니까? 나에게 바쳐라 라고 요구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을 말리십니다. 그리고 예비되어진 양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습니까? 드렸습니까?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받으셨죠. 근데 한나를 봅시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한나는 드렸습니까? 드렸습니다. 드려서 그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생활하고 제사장으로 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낳은 자녀들은 자신의 집에서 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한나의 믿음도 대단하지 않나요? 하나님과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급할 때 하는 급한 기도잖아요. 지금 아들이 없어서 너무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지만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지만 마음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얻고 나면 그 아들이 여러분 귀한 아들입니까? 안 귀한 아들입니까? 귀하잖아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서 제사장한테 술 취한 여자라는 핀잔까지 들으면서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이제 겨우 젖대고 이제 조금 자랄 만한데 그 아들을 자기의 품을 떠나서 제사장이 있는 곳에 보내서 생활하게 한다는 건 엄마로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아이고 한나의 내 믿음을 알았다, 내가 잘 받았다, 그래도 네가 키워 이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교회에 가서 목회자로 키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다르죠? 5번을 봅니다. 5번 질문입니다. 머리에 삭도는 이제 칼을 말하는 거죠.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사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삼손에 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서원의 약속에 대한 인간이 지켜야 할 징표였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이 아이에게 특별한 흔적이 있어야 되겠죠. 흔적 또는 징표. 그러니까 이 아이의 머리털을 깎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도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 서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않는다,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손도 그랬고요. 나실인들은 특별한 징표가 있었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에는 3가지가 있었죠.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부정한 것을 또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 이 3가지가 나실인의 징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6번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무엇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한나의 뭘 보셨을까요? 뭘 보셨습니까? 간절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내 기도에 내가 원하는 것에 응답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과부처럼 한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신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신실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약속해서 얻은 아들이니 내가 이 약속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키겠다라는 마음이 한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표시로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믿음이 참 대단했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야기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이렇게 바쳐졌던 한 아이를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지도자를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는데 한나의 기도 그리고 한나의 소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응답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셨다. 그러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이다? 한나의 믿음 때문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에, 누구의 믿음으로 인해서? 어머니의 믿음으로 인해서라고 하면 아버지는 책임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자녀를 내가 믿음으로 키워내느냐가 결정적이다. 그리고 그렇게 키워낸 자녀는 그 가정에도 기쁨이 되지만 그 사회와 그 나라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말씀의 개인아, 하나님은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일꾼을 선택하실 때 누구를 먼저 선택하신다고요? 그의 어머니를 먼저 선택하셨다. 그러한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자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해보자. 여러 인물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모세라는 인물을 키워냈던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가 모세를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키워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 마리아도 대단한 믿음이었죠.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 잉태하게 하겠다라는 말씀 주셨을 때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일꾼을 선택하실 때 그의 어머니를 먼저 선택하셨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건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죠. 목사님, 그러면 엄마만 아빠만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은 다 되는 겁니까? 물론 사무엘이라는 인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무엘을 키워내는 데 있어서 이 어머니 그리고 이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본문 해석 1번.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한나는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그가 가졌을 법한 감정이나 생각이나 결단 등을 말해보자. 그럼 먼저 한나가 사무엘을 안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너무 기뻤겠죠. 너무너무 감사했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징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셨다, 나를 돌보셨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징표가 바로 내가 품에 안고 있는 이 아들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왜 복잡했을까요? 하나님께 했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지금 이 아이를 안고 있지만 이 아이를 내가 계속해서 안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얻은 이 아들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것도 일반적인 부모님과는 다르게 아주 어릴 때부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한나에게는 어떤 마음이 필요했을까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우리 자녀들은 내가 키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키우는 것 아니고요. 내가 내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내가 책임져 줄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셔야 될까요? 나보다 우리 자녀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방법으로 키우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성공하는 자녀 양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키워내는 것. 내가 욕심이 있지만 공부 하나 더 가르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가 수련해가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가? 역대상 6장 33절을 보면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사무엘이 어떤 일을 수행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여기에 기록되어진 레위라고 하는 이 이름은 본래 지파, 족속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런 이름이라기보다는 제사장직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은 레위 지파다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고요, 레위 지파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가 있었고 예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 가문이고 레위 지파 사람이면 저절로 사무엘이 될 수 있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안 그랬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대제사장 가문의 자식이었고 당연히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어려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신앙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길이 달랐던 거죠. 자, 3번 넘어갑니다. 사무엘이 장차 수행해야 할 일은 세 가지이다.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차례대로 사무엘상 3장 20절을 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네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때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무엇이었다고요?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사무엘의 첫 번째 직분은 뭐였습니까? 선지자였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또 어떻게 했다고요?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사무엘이 감당했던 두 번째 직분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역할, 리더, 통치자. 사사시대로 얘기하면 사사의 역할을 사무엘이 감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9장 12절 13절을 보면요, 이 사울 왕을 만나는 장면이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여기서 그는 다 사무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사무엘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제사장의 역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번제도 드리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도 다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직분자였냐라고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불려지기도 했고요, 또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특별히 사울왕과 다윗왕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움을 받는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4번, 몰락하는 가정. 누구의 가정일까요? 엘리의 가정과 새롭게 희망 가운데 피어나는 가정. 누구의 가정입니까? 사무엘의 가정을 비교해 보자. 어떤 느낌이 드는가? 여러분, 엘리의 가정은 어떤 시대를 대변하고 있다고요?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사사시대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무엘 가정은 어떤 시대를 보여줍니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 되게 하시고 통치자를 세우셔서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엘리의 가정이 역사에서 사라져가는 동시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키시고 있으셨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 운행 방법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한 시대를 끝낼 때에는 또 다른 시대에 새로운 인물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가? 아마 엘리는 몰랐을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몰랐겠죠. 하나님은 이미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준비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 사울 시대, 다윗 시대를 열어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누구도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이런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6번입니다. 한 가정의 희망은 곧 국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 어떤 가정으로부터 희망은 떠오른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잖아요. 한 사람 사무엘이 이렇게 큰 민족의 지도자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 정도로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 가정의 소망이었던 사무엘을 통하여 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내 자녀는 내가 볼 때도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이새에게 8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7명의 아들들은 다 왕이 될 만하다고 생각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 보여주지만 다윗은 찾지도 않았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눈에도 차지 않는 아들이었지만 이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아니면 우리 자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는 내가 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를 너는 왜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예전에 우리 했던 말 중에 엄친아 엄친딸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게 잘하는데 엄마 친구 딸은 어디에 뭘 했는데 내 자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또는 반대로 내 자녀가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누구에게나 다 그렇겠죠. 하지만 이 아들을 딸을 바라보면서 내가 교만해하는 마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합당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생활의 적용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한나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면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다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녀일 수 있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강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화목함일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우리가 가진 물질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려고 하실 때 제도보다는 사람을 선택하신다. 근데 그냥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법이다. 역사를 새롭게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다. 인물은 태어나기도 하지만 교회가 길러내야 한다. 인물을 기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보자. 우리가 교회 학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 바르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믿음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결단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지도자를 도울까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가신다. 우리 자녀가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